계속 우리가 이제 부활주를 맞이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드러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면 어떤 분이 믿음이 좋아 보이시나요? 어떤 분이 믿음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 사람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있죠. 우리의 시선이죠. 우리 시선. 생각들인데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이 사람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리마대는 이 사람의 지역의 출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 전주댁 아시죠? 광주댁처럼 이 사람이 출신의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인데 이 아리마대의 뜻은 높은 산, 고지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고지대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데 우리가 구약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는 건 몇 명 나오죠? 구약에 자라는 요셉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도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을 뜻은 뭐냐면 이름이 좋아요. 그가 더하셨다. 하나님이 더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이름이 있죠? 영자, 말자, 순자 있습니까? 왜 안 계시나요? 유대인들도 이름 좋은 거를 이렇게 써요.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는 이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만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름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좋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름 지으려고 어디로 갔어요? 장명가 가서 이름을 줬잖아요. 그 이름을 좋게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잘 크길 바랬죠.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을 뭐 이상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도 우리가 이 20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는데 그 우리가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느냐? 왜 그게 구원의 이름이냐라는 건 하나님 그 이름의 뜻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이름을 쓴다고 하나님 이름을 그 뜻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각자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각자한테 하는 일하심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삶에서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하는데 자 오늘 4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고 저물었을 때에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오늘 전에 예수님 벌써 운명하셨습니다. 9시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어떤 날입니까?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지키죠. 안식일 교회는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서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인을 만나면 뺨을 한 대 치셔도 돼요. 왜냐면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죠. 율법에 얽매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그럼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예수님은 언제 운명하신 거예요? 금요일이죠.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게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신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죽으셨대 이렇게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가신 건 아닌데 그래서 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지키면 안 돼? 지켜도 돼요. 토요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날 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뭐 주일만 교회 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모든 삶은 우리의 주일이지만 부활 주일을 매주마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날 운명하셨습니다. 그 전날 목요일날 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금요일날 운명을 하신 거예요. 하루 만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래는 이 십자가처럼 2박 3일까지 갑니다. 예. 피 말려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릴 텐데 그게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생각보다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이 저물었어요. 유대인들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이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하루죠. 아침 시작해서 하루 갔다는 건 저녁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가는 건데 유대인들은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6시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 개념이 좀 달라요. 여튼 간에 예수님은 토요일날 운명하셨어요. 금요일날 운명하셨고
저물었을 때 저녁이 된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이 넘어가면 다음날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43절에 보니까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온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신성 모독죄.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럼 역적이에요. 역적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을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역적이면 가문은 3족까지 멸했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역적은 피해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싫어했는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물론 당돌하게라는 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돼 이제 용기 있게. 그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셉을 다른 공간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4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냐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경받았다. 이런 존경이 뭐죠? 어떨 때 존경받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요? 존경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나와 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 존경한다라는 건 뭔가 나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은 방향으로. 근데 이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공회원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거는 뭐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공회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회원. 이게 뜻은 함께 모여 앉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좀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의 국회의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도 어려요. 사내들이 공회원이 된다는 건 이 권력을 같이 법도 행할 수 있고요. 또 정치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법이죠. 국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입법, 사법.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 삼법이랍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이 권력을 왜 나누냐면 권력이 하나에 집중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나죠. 만약에 어떤 한 기관이 너무 권력에 쌓이면 나라가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삼법을 만든 건데 이 공회원은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권력이 강하다. 군사력까지 갖고 있고 법까지 갖고 있고 또 하나 종교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일신이잖아요. 이미 대단하죠. 세계의 힘이 이 공회원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71명.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귀족, 제사장, 율법학자, 그래서 제사장이 24명, 장로 24명, 랍비학자 22명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한 사람이 죽어야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랍비가 한 명이 죽어야지 랍비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대단하죠. 권력이 많다는 건 잃을 것도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더 가난해지면 어려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더 어려울까요? 부자가 잃으면 더 어려운 거예요. 42평 살다가 여러분 원투에 못 삽니다. 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 그럼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사람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부자였다. 돈도 많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럼 부럽겠습니까? 부가 좋죠. 그러면 지금이야 여러분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자수성가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무슨 뜻이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돈이 많다는 건 그 부모와 그 부모가 선대도 부자였다는 뜻이고 그 뜻은 뭐냐? 가문이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금수저. 그럼 금수저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알까요? 잘 몰라요. 자, 돈도 많아요. 존경도 받아요. 권력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은 선하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럼 선하고 이롭다. 이런 사람들이 선하고 이로울 수는 없죠. 권력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선하고 이롭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 사람의 배경이나 삶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는 이 사람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신념이 뚜렷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할 때 이 사람만 반대했습니다. 한 명이 더 나오는데 일단 니고데모 나올 거예요. 이게요 없는 사람이 이럴 건 없어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럴 게 더 많은 거죠. 이 71명의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쥐고 펴는 이런 사람들 모인 이 집단에서 예수를 다 죽이자고 했을 때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근데 그걸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념이 있지만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매장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 조직에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했지만 자기 소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그냥 때로는 소극적으로 아니지만 말을 안 해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죠. 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불이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찰이나 여러 노예활동 할 때 이건 아니죠. 그럼 저도 매장을 당할 뻔했는데 이런 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그거는 정의와 공의에 관계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있다면 그게 불이할지라도 묻혀가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내 밥줄이 걸렸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불의를 보면 가가지고 싸워요. 공의를 외치고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런 삶은 정말 힘들어요. 그냥 붙여 살아가시고 나쁜 짓만 하지 마세요. 네. 근데 또 한술 떠서 나쁜 짓까지 하면 문제죠. 네. 이런 사람들은 문제지만 그냥 묻어가시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뒤에 숨어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도 예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렇게 그런 거리를 두고 갔죠. 갈등하는 거죠. 이런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가? 안 믿는 것이 맞는가? 갈등이 오는 거죠. 믿고 싶은데 드러나지 못해요. 안 믿고 싶은데 맞아요. 그건 정의예요.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난한 성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 나오고 싶지만 교회가 싫어서 혼자 예배드리고 예수를 따르고 싶지만 교회 나가봤자 교회 하는 타령들이 보면 세상과 더 다를 것이 없다. 나 혼자 믿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꽤 있죠. 우리가 이런 분들을 주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예수는 이 당시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기득권자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따르다가면 자기 가진 걸 다 내려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려놔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잖아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되나? 예수 믿고 싶은데. 갈망을 하지만 결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성경에 전해보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전적으로 가까이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욕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주변에서 뭐 기적과 표적을 제자들처럼 따라다니거나 자기 신분을 노출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야, 그렇게 예수님 곁에 했던 사람들, 주변에 보면 그분들 있어요. 와, 뭐, 목사님들 막 높여주고, 막, 교회에서 뭐, 박장소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그런 분들이 무서운 거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모든 무리들이 흩어질 때, 제자들도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용기 있게 빌라도를 찾아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43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빨리 저한테 찾아주세요. 영생의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난 사람이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예수님을 떠날 때에 이 사람만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해요.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다른 공관목에 보면 요셉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닦을 것을 찾으러 같이 옵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공연이에요. 친구가 있죠. 자, 이 사람이 어디 기록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3장. 자, 이거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만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야. 네, 이 사람도 공회원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 왜 찾아왔냐면 밤에. 왜 밤에 와요? 예수를 낮에 공개로 올 수는 없지,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영생을 하고 싶죠. 그때 뭐 예수님이 거듭나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사람 이후에 그 다음 요한복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공관복음에 보니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러 향유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다? 니고데모였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읽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너 잘했어. 그런데 또 그거로 부족하다 했을 때 떠나가잖아요. 읽으시면 그렇죠? 이해를 못해, 말씀에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나오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딱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 과정 가운데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 흐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근데 또 한편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자, 요셉이 용기가 났지만 외롭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니고데모를 붙이셨어요. 여러분, 그거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71명 가운데 이 한 명, 요셉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가 나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외롭게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몰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는 세상은 뭘로 따지죠? 나한테 돈벌이가 될까?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요셉이 더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전 났을 거라고 봐요. 아, 니고데모, 너 언제 이렇게 변했어? 그때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 뭐 거듭남 얘기했을 때 이해 못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제자들마저 다 떠났던 그곳에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딱 등장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설명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이 과정을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체험을 왜 시킨다고요? 본보기예요. 봐라. 이렇게 우리한테 대항하면 너희들 이렇게 죽어. 비참하게 죽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밤새 고무당하셨죠. 손발 피 흘리셨죠. 온몸에 피 범벅이죠. 그거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게 쉬울까요? 그럼 과정을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그냥 예수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숨은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를 다 준비한 거라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시신에서 그냥 내려죠. 못을 빼야 되겠죠. 빼고 그 시신이, 여러분 시신 혹시 옮겨 보셨어요? 무거워요. 피 묻은 그 시신을 내가 안으면 내 몸에다 피가 묻겠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피 흘림이죠. 그 경험한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라고 했던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거룩한 피가 이들 몸에 묻은 거예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내려서 세마포 옷으로 싸서, 그럼 세마포 옷에 뭐가 묻어요? 피가 잔뜩 묻었겠죠. 축 늘어진 시신. 그 시신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셉 자기 무덤에, 돌 무덤에 안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돌 무덤을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부자들만 써요. 그럼 돌 무덤을 어떻게 동굴을 만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평민들은 어디다 무덤을 썼냐면 매장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은 땅이 석회질이에요. 깊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얕게 파요. 팔 수밖에 없어서 신을 묻어요. 그럼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손이나 발이 쑥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의 법은 시신들은 부정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신을 며칠을 걸려서 왔어요. 근데 시신을 이렇게 닿으면 부정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공을 취했냐면 유대인들은 그 시신마다 위에다가 회치를 합니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먼 곳에 오다가 여기 무덤이 있네 피해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치는 무덤이다. 회치는 무덤이 뭐냐면 땅 밑은 시체가 썩어가죠. 냄새가 나죠. 겉에는 묻어놨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 하면 이해하시죠. 우리는 회치는 무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들은. 근데 이 예수님은 요셉이 파놨던 그 동굴에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저는 이 그런 내용 없죠.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떤 많은 대화를 나눴을까요? 야, 우리 이제 끝났다. 그럼 빌라도가 가가지고 당돌하게 신 요구했죠. 내려줘. 사람들 몰라요? 모를까? 알죠? 자, 우리 떠나자. 우리 인생 끝나는 거야. 공연 이제 이거 더 이상 할 수 없어. 예수를 주축했던 사람 공연을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종교 지도자. 가만두겠습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한 근거가 있어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하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남의 버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십자가 처형은 저주받은 처형 맞죠? 맞나요? 하나님께 저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십자가 처형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인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죽었다면 그날 장사해줘요. 내려서 장사해줘요. 그런데 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운명하셨죠? 그럼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장사해야 되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잘 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만 지키고 있어요?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요셉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맞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 구원받았던 강도야 우리가 나눴잖아요. 밑에서 욕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 강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기 기준이 뭐냐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과 관계없이 살고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람들, 왼편의 강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잘난 종교 지도자들 지금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편에 산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지금 요셉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신명기에 왜 기록해 놨을까요? 확대해서 해석하면 십자가형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에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잘 안 되며 근데 왜 안 지키냐고요?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빌라도는 마가복음 15장 44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아멘. 자, 44절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십자가처럼 이렇게 일찍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왼편 오른쪽 강도에 뭘 쳤죠? 다리를 끊어버렸잖아요. 왜 다리를 끊었냐면 십자가처럼 양쪽 발과 손에 묶으면 힘들면 땡기잖아요. 다리에 뼈가 부러지면 손을 땡길 수 있었어요. 심장에 압박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땡기거든요. 쳐버리니까 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은 거예요. 왜 이런 행위를 했냐면 예수님의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그러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룬 거거든요.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벌써 죽을 리가 없는데? 내가 십자가처형을 저런 해봤겠죠. 근데 이렇게 일찍 죽을 리가 없는데 6시간 만에? 확인해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혹시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백부장한테 물어보고 이상히 여기서 야 정말 예수가 죽었냐? 우리가 알았던 그 창을 찔렀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생물학적으로 피가 안 나고요. 물하고 그거 기름덩어리에 섞여서 이렇게 따뜻 나온대요. 사는 사람 피가 찔렀을 때 나오지만. 그래서 찌른 거예요. 이런 이유를 모르면 그냥 찔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런 과정도 있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도 예언됐어요. 찾아볼게요. 자, 시편 34편 먼저 찾아볼게요. 시편 34편 20절. 시편 34편 20절. 시편 34편 20절. 825쪽. 찾으셨나요? 이렇게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리고 이거는 전에 가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게 잡아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다리를 꺾이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만약에 죽지 않고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환도뼈를 거기 뼈를 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야 정말 일찍 죽었어? 요셉에게 시체를 넣어줍니다.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말씀드렸듯이 바위 속에 판 무덤,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안치하는데 얘네들은 무덤이 세 단계예요. 돌 있고요. 돌 무덤, 돌 가장 입구에 맞고 그 다음에 현관이 있고요. 그 안에 실을 두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장례를 2번 치러요. 1차는 날씨가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 겨울에는 저녁은 춥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처럼 매장하진 않아요. 잘. 돈 있는 사람들은.
잘 이렇게 시체가 썩는다기보다도 어떻게 드라이해서 잘 말라요. 그래서 1차는 시체를 1년 동안 무덤 현관에 보관해요. 돌 무덤 그 다음 편에. 그러면 1년 지나면 뼈가 남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뼈를 추스려서 또 3단계에 있는 그 무덤 집으로, 그러니까 납골묘에 들어가서 안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를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곡힘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하게 하면 납골실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3일 있다가 주일날 왜 향유를 가지고 시체를 닦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썩어야 되니까 냄새 날까봐. 그런 작업들을 향유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향유를 발라요? 안 하죠. 뭐 어떻게 하죠? 땅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하면 그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풍습이 달라요. 2차 장례까지 가는데 오늘 이제 47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분체요. 주일날 찾으러 가야 되죠. 향유 바르러 가야 돼요. 안식일날 못하죠.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금요일에 운명하셨으니까 토요일에 할 수 있지만 하루 지나고 주일날 가는 거죠. 왜 3일날 부활하셨을까? 구약에 말씀하셨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기억나시나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막 기적 보여달라고 하죠.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4일 만에 살죠.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기적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정, 과정들이 자기가 다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안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가 부활할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갈등이 온 거예요.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늘 무덤을 이제 3명의 여인들이 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요? 다음 주 말씀이 연결되어 주는데 그래서 16장 1절까지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죠. 딱 3일 걸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6월절날 돌아가셔야 되고요. 요나의 표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금요일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설교했죠? 본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첫 열매. 그게 자기였어요. 모든 절기와 시간과 때와 과정들. 원래는 종교 지도자도 6월절이라 예수님 안 죽이려고 했죠. 밀라 일어날까봐. 그런데 하나님이 틀어버리시죠. 사람 생각은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여인들이 찾아가죠. 왜요? 부활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월요일 가면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둔 무덤을 보는 거 그랬을 거예요. 본인들은. 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우리가 안식일 지나서 주일날 가서 향품을 칠하자 이런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나 힘으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할 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셨어요? 그게 돌아간다니까요. 이들이 이걸 안 봤으면 무덤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봐야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가야서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를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이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이런 조각조각을 여러분 맞춰서 하나님이 퍼즐을 완성하신다고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퍼즐 맞추셨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부활 사건을 그저 예수님 사셨다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 때부터 계획하셨고 성취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래도 안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했던 그런 것도 실수, 성공, 때로 나의 의, 그 고집들을 하나하나 다 엮으셔서 그 결과물을 여러분 만드신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짜도 못해 그런 거.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사시라고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1절 나갑니다. 여인들의 행동들, 이어들었던 상황들, 제자들의 삶, 그렇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번 가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뭐 우연이고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에 하나님 섭리 안에 움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6월절날 매주 감사주일 여인들이 안식일 지나서 주일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인들 향품으로 예수님을 닦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진리에 순종케 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때로는 이런 상황들처럼 이제 죽었다. 모든 것이 예수는 죽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조차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시고 또 그들을 동역자로 붙이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또 돌무덤에 안치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은 놀랍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